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짓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하다 보면 그와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도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단한 이후에 처분을 내리시죠.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등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급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기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좋은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누가 냅니까? 선생님들이 내죠. 선생님이 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으로 문제를 잘 낸다 할지라도 해마다 수학력 평가를 보면은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인간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장점과 단점은 저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잘 결정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야, 그 사람 참 신중한 사람이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 어떤 성향의 사람이 저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밤잠을 못 잔다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시간 낭비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사과 사람들이. 인사고과. 뭐 이런 거 평가한단 말이야. 아니면 윗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고위직의 사람들, 임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평가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아무리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축적된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평가하는 사람의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 발표를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나름대로 기준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심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직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또 따라오는 거 있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따라오는 거 있죠. 불변하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심판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면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 몰려가는 대로 그렇게 가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여러분 온 인류가 모든 인생이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을까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죽였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온 땅이 너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 대한 판단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 살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세 가지. 너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소산이 땅의 소산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의 결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 죄의 결과예요. 땅의 소산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력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면 누구나 다 노력을 하는데 다 승리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허무와 허망이, 허탄이 인간을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권리로 가인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누굴 말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남자를 통해서 낳은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역사에 큰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내에서는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기독교 내에서의 평가만 있을 뿐 인류 역사에 굵직한 그런 일들에 사도 바울이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전도하러 안 다니면 편지 썼거든요. 또 고초를 당했고 편지 몇 통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기독교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는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가와 이 판단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정확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편지 쓰고 고초를 당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전도와 그의 편지와 그의 모든 고초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타난 것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고평가하시는 것이고 후대의 기독교인들도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평가 받고 싶죠?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평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 불변한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적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일 나의 상황과 형편을 결정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룹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어떤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이 세 가지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단호해요.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러분, 심판의 평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지금 우리 끼니 성경, 화요일, 목요일마다 끼니 성경 읽고 있는데 지금 역대하 2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어저께. 예. 왕들에 대해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해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러분 누구냐면 유다의 6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복 형제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윗대의 선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사밧 네 번째 왕 이렇게 외웠는데 여호사밧 왕이 총애하고 신뢰했던 신하들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이라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전파하는 그런 산당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던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6대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면 창자가 빠져서 죽거든요. 창자에 병이 생겨서 죽었는데 창자가 빠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아멘. 누가 없었다고요? 여호람이 죽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성의 장사는 하긴 했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이 사람의 시신을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조문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의 평가와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람과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선한 왕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행적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높이 대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는 역대하 31장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뭘 했다고요?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문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누구? 여호람 왕.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던 사람 누구? 히스기야 왕.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죽고 없어진 세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산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산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산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수천 년에 죽었던 이 아벨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고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 없어질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죽고 없어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는 지금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처가 쪽에 친척 되시는 분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2달 전이었나 봐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문안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만면의 웃음꽃이 만발한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농담도 하면서. 근데 목사님 개척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고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그 질문이 마음이 시원한지 그 질문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던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참 실이 없어요. 그분을 얼굴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환한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그 질문을 했던 그 질문들이 생각이 나고 저하고 친했던 분이 아니에요. 저하고 친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생전 저한테 했던 그 질문과 그분과 함께 나눴던 그 유쾌한 대화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인가? 세상 앞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성령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돔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상응하는 값을 치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값을 치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값을 치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콩을 심으면, 그렇죠. 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배나무가 굉장히 좋은 배나무가 있어요. 이 배나무가 너무 훌륭한 배나무예요. 근데 너무 훌륭하다고 해서 그 배나무에서 파인애플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 배나무에서는 뭐만 열려요? 배만 열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악한 행실에게는 반드시 악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선한 행실에는 반드시 선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고 싶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치르는 산을 살고 있는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회사에 업무 시간에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가가지고 운동해도 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각종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 그런 복지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회사는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원하면 재택근무만 할 수가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늘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옷을 이렇게 잘 챙겨 입고 밑에는 잘 안 챙겨 입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복지가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가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복지가 좋은 만큼 뭐도 내야 된다? 성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회사가 직원들의 편의를 잘 봐줄까요? 그만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뽑아놓고 손해보지 않아요. 사람을 뽑아놓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어떤 집단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와 있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회사가 그 사람에게서 그 시간을 산 것이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회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땡, 틀렸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냅둬유 뭐 그런 곡이었던 것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가사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모든 인생관이 틀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장동섭 집사님 그 이름 누가 줬습니까? 몇 살 때 지어주셨어요? 혼자?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으로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름 석자 짓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름 석자도 아니죠. 한자죠 한자. 고씨는 이미 결정돼 있고 원자도 돌림자니까 결정돼 있고 한자만 지으면 되는데 그 한자를 3이라고 지었으니 예. 한자만 지으면 되는데 한자만 셋째로 태어나서 3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활용하라고 나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여러분 다 결정이 됐습니까? 언제 가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하늘의 아버지만 알아요.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명, 나의 시간, 세상, 그리고 주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가 맡아서 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드리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헌신을 하죠.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그것은 인색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뭔가를 드릴 때,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부족함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 수준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시간, 세상,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하십니까? 그룹별로 김포에 사는 사람들 모여라, 서울에 사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그룹별로 심판하십니까? 개개인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셨다면 반드시 하셨을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셋째,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는 자들과 세상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놀라운 복락으로,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